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예,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6월 28일 날 또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분립교회 예한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새로운 장소는 아니었고요, 소망홀에서 드렸습니다. 1차 모집 결과가 36가정에 79명. 근데 이제 그 79명 중에 가족 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분들이 빠진 숫자고요. 이제 그분들까지 다 취합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딱 100명. 와, 신기하죠? 딱 떨어져서 너무 기뻤어요. 그냥 100명. 예. 그래서 이제 100분이 다 모이진 못했고, 이제 어른 중심의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한 45분 정도가 모여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모임은 예한교회, 분립교회 신청하신 분들만 드린 예배였고요. 이제 8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질 건데, 이 기도 모임은 신청하신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분립되는 교회와 분립하는 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예한교회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소망홀에서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함께 동참해서 우리 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쁘시죠?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쁩니다. 두 번째, 힘드시죠? 근데 여긴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몸은 좀 피곤합니다. 바쁘니까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은 결코 피곤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생각, 교회 생각, 성도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생각만 계속 하니까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만 해도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하루가 시작이 됐고요, 집에 밤 11시 40분에 들어갔어요. 왜 11시 40분에 들어갔냐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뭔가 좀 바뀌었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예한교회 강대상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집사님께서 만들어 놨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강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첫 사용이에요. 근데 어제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기름칠을 하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어제 이 강대상을 기름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앞서서 계속 비비면서 기름칠한 내용이고요. 이것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어제 6시에 만나가지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세트가 있습니다. 와, 저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 모양의 문을 열면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 저거 만드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강대상과 또 헌금함 만들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 시작이에요. 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결정한 것이 때로는 처음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씩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바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바쁘면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쁜 게 나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게 나쁜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즘 계속 바쁘게 지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의 명령을 하는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어떻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요. 어떻게 아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는 시간의 관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세월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뭔가 이렇게 정답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크로노스라면 시간 관리 잘해라예요. 그렇죠? 24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라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에요. 신앙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의 접촉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아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요. 속량, 구원시키다. 단순히 아껴 써라, 절약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속량시켜서 사용해라. 시간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체적으로 믿음으로 활용하여 사용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관영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라. 즉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야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요,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식구들이 같이 앉아있는데 몸은 같이 앉아있는데 핸드폰 보고 다 각자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따로 있는 모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핸드폰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고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으로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해하다라는 단어, 쉬니에테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함께, 더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와 히에미, 보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불어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각되는 대상과 마음이 합하여서 합쳐진 상황 속에서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이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면 삶에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다 일어난다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어려운 일이 좀 많아요.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이 몰릴 때 다 몰려요. 그렇죠? 지금 분리개척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 갈 때가 됐거든요. 제가 벌써 광성교회 운정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어요. 전세를 사니까 2년 두 텀이 끝난 거죠. 지난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집 주인분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때 한참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이 대답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5%만 올리면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게 말같이 됩니까? 주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몰려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집이 다 올랐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 5%만 올리면도 된다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 6,500 정도를 올려드렸어요. 1억 4,500 정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랬는데 집주인분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계약서에 2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특약으로 건 거예요. 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분은 본 거죠.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올랐으니 집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오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됐죠? 제가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전화위복이 됐죠. 그 특약이 있잖아요. 2년 후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합의서를 썼는데 저는 합의를 안 했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근데 써달라고 해서 써줬어요. 근데 그럼 됐구나.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새 집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전세가가 내려갔잖아요. 죄송하다고, 전세를 빼줄 수가 없다고. 와, 지금 이제 교회도 신경 쓸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주여, 집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결론적으로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이럴 땐 줄 몰랐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설명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로운 집은 계약을 했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은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집주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집주인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세금을 돌려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분도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세금이 막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니에요. 부산에 사는 분인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닌데 하여튼 상황을 들어보니까 또 부모님의 건강도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전세금 빼달라는 기도를 못하고요, 주여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집주인 형통케 해달라고, 평안케 해달라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하겠어요? 안 빼줬어요. 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보증보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집주인이 잘 해드리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보증보험을 처리하러 이제 갈 겁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이지만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나중에는 그 집주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게 좀 느껴지셨나 봐요. 아니 제가 문자를 보내서 답도 안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답이 없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답도 못 보냈다고, 장문의 문자와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승리했습니다. 갑자기 웬 박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사용되는 것이 술 취함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술 취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 바카스, 디오니수스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의적으로 춤을 추고 음악을 하고 술을 마시고 쾌락, 유의를 통하여서 황홀경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사회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술을 먹고 황홀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성령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맡겨드리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예배 가운데,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주권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예배,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찬송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신앙에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25장 21절은 보통은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연결시켜서 시작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하듯 섬기겠습니다. 진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명령한 다음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로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잘하고 계시죠?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좀 가독하다 계신데 아내분들에게 잘하고 계시죠? 오, 임지사님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정말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진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지칭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로 한 그 개구 우먼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맞죠? 개구 우먼 간증 들으신 분? 예.
그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이 진짜 웃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너무 입담이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들과 있었던 관계를 얘기합니다. 17년 동안 아들을 그렇게 욕했대요. 찰지게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욕했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엄마를 그따위로 쳐다봐? 맨날 만날 때마다 욕하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려고 했대요. 아들이 잡더래요. 아들이 큰 거죠. 근데 무서움과 동시에 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손은 2개인데 반대쪽으로 때리는데 잡힌 거예요. 발로 차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아들이 한마디 하더래요. 교회 집사란 인간이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고. 엄마가 집안에서 이러는 거 사람들은 아냐고. 내가 어디 가서 말 안 하는 것이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로서 어떨 것 같아요? 꺾이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꿔달라고, 새 사람 만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너가 바뀌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진짜 너가 아들에게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17년 동안 욕했거든요. 이 썩을 것, 망할 것, 버릇없는 것,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줄까? 그때 이성민 집사님 마음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욕을 끊었답니다. 금단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아들이 더 놀라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엄마가 욕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욕을 하던 엄마가 욕을 안 해. 불안한 거죠, 아들이.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그렇게 하셨냐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지금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대요. 나중에 이 스포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은혜로운 진솔한 간증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참 많은 크리스찬, 다른 사람 말고 저도 그래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하고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쓴소리를 한마디 들었어요. 제 아내가 웬만하면 저한테 다 맞춰주거든요. 어느 날은 진짜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아내랑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아내의 눈을 쳐다볼 시간이 없이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겠어요? 권사님 문자, 집사님 문자, 무슨 문자, 빨리빨리 답해줘야 되니까 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항상 핸드폰 붙잡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저 뒤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거든요. 뭐 게임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인들 인원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주보에 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 하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너의 가까이 있는 남편, 너의 자녀, 나한테 대하듯 하라.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을 주셨고,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보하고 그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주님의 뜻과 함께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대인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